네, 이 시간에는 이기적인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선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일, 그런 돌이킴의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일이 이 회개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멈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고난의 삶에서 평안과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래서 나 중심적인 회개, 이기적인 회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회개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또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 중심의 매우 이기적인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었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에 멈춰 있는 우리의 회개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거짓 회개, 또 가증한 회개에 빠져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거짓 회개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가증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할 데드라인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해결돼야 됩니다. 라는 데드라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나 중심의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 내 고난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화가 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심지어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잘못되었다, 매우 이기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회개에 있어서도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로 한번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매우 서둘러서 급하게 피난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급박했냐면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난의 길은 단순한 피난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매우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래도록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이렇게 죽여야만 했었나? 라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죠. 여러분, 이런 문학장치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윗의 죄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문학장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다윗의 눈 앞에서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다윗이 받은 징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예언 하나만 성취되었지 나머지 두 개가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죠.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단을 통한 예언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항상 생각해왔던 그 나단의 예언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역이라는 것은 왕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외세의 침입보다도 내부에서 자신이 믿던 사람들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충격은 더 큰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아픔, 그것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밧세바를 취했던 자신의 죄, 또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하는 이 피난의 길은 다윗에게 그 밧세바와의 죄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회개의 여정이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가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맨발로 피난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빨리 도망가자. 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다면 빨리 움직여야 됐는데, 그런데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요, 지금도 돌산입니다. 맨발로 걷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산이에요. 자, 그런데 또 왕을 모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매우 유사하게 묘사하려고 했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른 행동은 다윗과 같아요. 그런데 다윗만 맨발로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하면 왕이 어떤 고난의 행동을 취할 때 신하들도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게 신하된 도리죠. 이 다윗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을 때 다른 신하들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맨발로 그 산을 같이 올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묘사를 매우 자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왜 다른 건 다 따라했는데 이 맨발만은 따라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윗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 징계 때문에 지금 다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회개의 길을 걷기로 하고 지금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에게 아무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시므이 한 사람 죽이는 것 일도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모욕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피난의 상황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징계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다윗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이 고난의 삶, 이 고난의 행군을 회개의 여정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개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 때문에 피난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의 회개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회개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땠냐? 첫째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부터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될 때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 자신의 최측근에서 자신을 호위하고 가장 힘든 전쟁에 자신과 함께 뛰어다녔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너희들이 왜 나 때문에 고생하느냐? 너희들은 그냥 궁에 남아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제사장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언약궤를 덮는 덮개 그 위에 이 그룹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는 우리가 시은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사울이 왕으로 서기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로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옵시다. 언약궤가 진중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따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돌려보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압살롬에게 있고 대제사장이 압살롬과 함께 전쟁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모든 인간적인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회개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승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적은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을 두시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야, 네가 나 모욕하는 건 못 참겠다.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이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므이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또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옆에는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울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이었던 때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얘기가 거짓되다는 것,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사무엘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 위로 올라섰는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떠났고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온 세상에 큰 왕이라고 칭송을 받던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왜 날벼락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푸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벼락이 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가 그랬어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다윗의 나라가 너무나 평온했어요. 다윗은 온 세상의 큰 왕이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찌 이 시므이의 말을 참아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 시므이의 말을 왜 참아줘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아요. 이 모욕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참아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신이 지은 죄를 감당하면서 더 비참해질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그 모욕을 견뎌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심의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로 불평하고 화내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그게 나중심의 회개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회개가 왜 진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회개는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회개,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의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하나님 중심의 회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당연한 신자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나 사회에서 너무 대접을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히 분간하지 못합니다.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할 줄을 몰라요. 자기 기분이 아주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보복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애들이 다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거 무슨 태도입니까? 우리가 당했으니까 선생님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반성을 한다 한들 그 반성이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그저 지금의 고되고 귀찮은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들인 거예요. 이런 매우 이기적인 반성의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 안에도 스며들어와서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훈이 영적인 교훈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지적에 겸손한 인정과 반성이 없다면 당연하게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회개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면 좋고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어려운 율법적 요구는 구약에 집중되어 있죠. 신약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 친구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복음의 전파와 구원이라는 큰 목적에 집중하면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떼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 살았던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남아서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믿자.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만만한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만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나를 징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 세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말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영성의 퇴보죠. 그리고 이 빈자리를 뭐가 채울 것 같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회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빨리 끝내야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하면 이 고난 빨리 끝내주신다더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고난 빨리 치워버려야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회개의 목적은 뻔하죠. 내 삶이에요, 내 삶.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회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회개를 흉내낸다거나 내 삶의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행동 아닙니까? 그 내가 바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제 성도들의 회개가 이렇게 변해갈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회개가 우리의 회개의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똑같죠.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회개에 대한 주제보다 더 많이 다뤄야 될 주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보인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회개, 이런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를 새로운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진일보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